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릎은 꿇려 있는데 마음은 멍하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그동안 구하기만 했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간절히 부탁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 횟수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반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 한편에는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있으신가요? 오늘 기적을 만드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원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받은 줄로 믿는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 차원의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손에 쥐지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미 응답되었다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부탁의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하며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날 밤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아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2달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빚을 모두 갚고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먼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기도로 바꿔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언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부탁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서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인데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탁하는 자는 불안합니다.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평안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을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 이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기도의 힘이 빠져버립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도가 힘없이 주저앉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왜 의심하면 안 될까요? 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실까? 라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고 못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의심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악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70대 초반의 그 장로님은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몸을 고쳐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에 장로님의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모든 의심을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올라오면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의심 대신 말씀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도 놀랐고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에 의심이 섞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기도 끝에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심은 기도의 독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기도가 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될 것이요. 의심 없는 믿음에는 산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의심을 말씀으로 대체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의심은 물러가고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일치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큰 계약 기회가 왔습니다. 성사되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집사님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계약이 하나님 뜻이면 성사되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결과적으로 그 계약은 불발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 상대방 회사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집사님의 회사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기도에 아니오라고 답하심으로써 더 큰 재앙에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다른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막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1미터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내 뜻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에서 보호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 요즘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배송도 빠르고 모든 것이 즉각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기도도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끈기 있는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단련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성품은 다듬어집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불신자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년, 5년, 10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싫어했습니다. 당신 혼자 믿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 20년, 25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해. 30년이 넘었는데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권사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이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수술 잘 되면 나도 교회 갈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였고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집사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30년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만약 권사님이 10년 만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20년 만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만뒀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시간 차이를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려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 끈기가 기적을 만듭니다. 5번째, 용서하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원망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이프에 이물질이 끼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있으면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어렵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때로는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자매님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매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금요 철야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평안도 없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 중에 이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었다는 것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결단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의지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막혀있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분이셨구나. 지금 그 자매님은 시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형제, 친구, 직장 동료, 누군가에게 원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해야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의지로 선언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선언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6번째,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할까요? 부탁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부탁만 가득한 기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을 들으십니다. 하지만 부탁만 있고 감사가 없는 기도는 뭔가 부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부탁만 하는 자녀보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를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마음으로 바뀝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늘어나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기도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이 있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제목 5가지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니 상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조금씩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7번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한마디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으면 그 기도에 능력이 실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이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건강 회복을 구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자녀의 구원을 구합니다. 경제적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필요를 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도가 5명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될 거야.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 하지만 목사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리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막 털을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키워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는 5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막연히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받은 줄로 믿는 기도. 둘째,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넷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 다섯째, 용서하며 드리는 기도. 여섯째,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일곱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 횟수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탁만 하는 기도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바꾸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릎은 꿇려 있는데 마음은 멍하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그동안 구하기만 했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간절히 부탁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 횟수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반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 한편에는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있으신가요?
오늘 기적을 만드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원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받은 줄로 믿는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 차원의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손에 쥐지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미 응답되었다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부탁의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하며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날 밤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아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2달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빚을 모두 갚고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먼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기도로 바꿔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언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부탁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서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인데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탁하는 자는 불안합니다.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평안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을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 이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기도의 힘이 빠져버립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도가 힘없이 주저앉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왜 의심하면 안 될까요? 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실까? 라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고 못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의심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악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70대 초반의 그 장로님은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몸을 고쳐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에 장로님의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모든 의심을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올라오면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의심 대신 말씀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도 놀랐고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에 의심이 섞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기도 끝에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심은 기도의 독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기도가 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될 것이요. 의심 없는 믿음에는 산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의심을 말씀으로 대체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의심은 물러가고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일치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큰 계약 기회가 왔습니다. 성사되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집사님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계약이 하나님 뜻이면 성사되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결과적으로 그 계약은 불발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 상대방 회사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집사님의 회사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기도에 아니오라고 답하심으로써 더 큰 재앙에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다른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막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1미터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내 뜻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에서 보호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 요즘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배송도 빠르고 모든 것이 즉각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기도도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끈기 있는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단련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성품은 다듬어집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불신자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년, 5년, 10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싫어했습니다. 당신 혼자 믿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 20년, 25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해. 30년이 넘었는데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권사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이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수술 잘 되면
나도 교회 갈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였고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집사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30년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만약 권사님이 10년 만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20년 만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만두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시간 차이를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려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 끈기가 기적을 만듭니다. 5번째, 용서하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원망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이프에 이물질이 끼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있으면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어렵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때로는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자매님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매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금요철야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평안도 없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 중에 이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었다는 것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결단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의지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막혀있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분이셨구나. 지금 그 자매님은 시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형제, 친구, 직장 동료, 누군가에게 원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해야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의지로 선언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선언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6번째,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할까요? 부탁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부탁만 가득한 기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을 들으십니다. 하지만 부탁만 있고 감사가 없는 기도는 뭔가 부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부탁만 하는 자녀보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를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마음으로 바뀝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늘어나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기도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이 있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제목 5가지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니 상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조금씩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7번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한마디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으면 그 기도에 능력이 실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이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건강 회복을 구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자녀의 구원을 구합니다. 경제적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필요를 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도가 5명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될 거야.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 하지만 목사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리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막 털을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키워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는 5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막연히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받은 줄로 믿는 기도. 둘째,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넷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 다섯째, 용서하며 드리는 기도. 여섯째,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일곱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 횟수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탁만 하는 기도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바꾸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릎은 꿇려 있는데 마음은 멍하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그동안 구하기만 했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간절히 부탁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 횟수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반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 한편에는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있으신가요? 오늘 기적을 만드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원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받은 줄로 믿는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 차원의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손에 쥐지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미 응답되었다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부탁의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하며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날 밤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아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2달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빚을 모두 갚고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먼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기도로 바꿔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언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부탁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서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인데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탁하는 자는 불안합니다.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평안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을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2번째,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 이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기도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도가 힘없이 주저앉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왜 의심하면 안 될까요? 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실까? 라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고 못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의심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악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70대 초반의 그 장로님은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몸을 고쳐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에 장로님의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모든 의심을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올라오면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의심 대신 말씀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도 놀랐고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에 의심이 섞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기도 끝에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심은 기도의 독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기도가 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될 것이요. 의심 없는 믿음에는 산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의심을 말씀으로 대체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의심은 물러가고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일치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큰 계약 기회가 왔습니다. 성사되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집사님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계약이 하나님 뜻이면 성사되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결과적으로 그 계약은 불발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 상대방 회사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집사님의 회사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기도에 아니오라고 답하심으로써 더 큰 재앙에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다른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막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1미터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내 뜻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 막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에서 보호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 요즘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배송도 빠르고 모든 것이 즉각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기도도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끈기 있는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단련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성품은 다듬어집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불신자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년, 5년, 10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싫어했습니다. 당신 혼자 믿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 20년, 25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해. 30년이 넘었는데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권사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이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수술 잘 되면 나도 교회 갈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였고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집사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30년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만약 권사님이 10년 만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20년 만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만뒀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시간 차이를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려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 끈기가 기적을 만듭니다. 5번째, 용서하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원망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이프에 이물질이 끼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있으면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어렵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때로는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자매님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매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금요 철야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평안도 없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 중에 이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었다는 것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결단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의지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막혀있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분이셨구나. 지금 그 자매님은 시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형제, 친구, 직장 동료, 누군가에게 원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해야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의지로 선언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선언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6번째,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할까요? 부탁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부탁만 가득한 기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을 들으십니다. 하지만 부탁만 있고 감사가 없는 기도는 뭔가 부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부탁만 하는 자녀보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를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마음으로 바뀝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늘어나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기도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이 있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제목 5가지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니 상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조금씩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7번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한마디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으면 그 기도에 능력이 실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이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건강 회복을 구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자녀의 구원을 구합니다. 경제적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필요를 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도가 5명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될 거야.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 하지만 목사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리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막 털을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키워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는 5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막연히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받은 줄로 믿는 기도. 둘째,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넷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 다섯째, 용서하며 드리는 기도. 여섯째,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일곱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 횟수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탁만 하는 기도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바꾸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릎은 꿇려 있는데 마음은 멍하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그동안 구하기만 했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간절히 부탁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 횟수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반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 한편에는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있으신가요? 오늘 기적을 만드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원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받은 줄로 믿는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 차원의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손에 쥐지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미 응답되었다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부탁의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하며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날 밤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아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바꾼 지 2달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은 빚을 모두 갚고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먼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기도로 바꿔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언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부탁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서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인데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탁하는 자는 불안합니다.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평안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을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2번째,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 이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기도의 힘이 빠져버립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도가 힘없이 주저앉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왜 의심하면 안 될까요? 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실까? 라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고 못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의심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악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70대 초반의 그 장로님은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몸을 고쳐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에 장로님의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모든 의심을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올라오면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의심 대신 말씀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도 놀랐고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에 의심이 섞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기도 끝에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심은 기도의 독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기도가 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될 것이요. 의심 없는 믿음에는 산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의심을 말씀으로 대체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의심은 물러가고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일치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큰 계약 기회가 왔습니다. 성사되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집사님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계약이 하나님 뜻이면 성사되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결과적으로 그 계약은 불발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 상대방 회사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집사님의 회사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기도에 아니오라고 답하심으로써 더 큰 재앙에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다른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막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1미터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내 뜻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에서 보호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 요즘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배송도 빠르고 모든 것이 즉각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기도도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끈기 있는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단련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성품은 다듬어집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불신자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년, 5년, 10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의 신앙생활을 싫어했습니다. 당신 혼자 믿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 20년, 25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해. 30년이 넘었는데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권사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남편이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수술 잘 되면 나도 교회 갈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였고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집사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30년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만약 권사님이 10년 만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20년 만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만뒀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의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시간 차이를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려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 끈기가 기적을 만듭니다. 5번째, 용서하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원망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이프에 이물질이 끼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있으면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어렵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때로는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자매님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매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금요 철야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평안도 없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 중에 이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었다는 것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결단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의지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막혀있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분이셨구나. 지금 그 자매님은 시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형제, 친구, 직장 동료, 누군가에게 원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해야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의지로 선언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선언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6번째,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할까요? 부탁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부탁만 가득한 기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을 들으십니다. 하지만 부탁만 있고 감사가 없는 기도는 뭔가 부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부탁만 하는 자녀보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를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마음으로 바뀝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늘어나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기도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이 있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제목 5가지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니 상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조금씩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7번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한마디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으면 그 기도에 능력이 실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이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건강 회복을 구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자녀의 구원을 구합니다. 경제적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 필요를 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도가 5명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될 거야.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 하지만 목사님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리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막 털을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키워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는 5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막연히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받은 줄로 믿는 기도. 둘째,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넷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 다섯째, 용서하며 드리는 기도. 여섯째,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일곱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 횟수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탁만 하는 기도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바꾸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믿음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탁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